시편 133편입니다. 지난주랑 같아요. 본문이 같습니다. 승호이 찾았어? 아직 안 찾았어. 자, 아이들 좀 펴주세요. 같이 이렇게. 얘도 얼마 안 늦고 왔네? 자, 우리 같이 우리 시편 133편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주보에 메시지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진짜 출근한 지체들이 많아요. 우리 현기 형제도 출근했죠. 현기 형제는 암송하는 날은 빠짐없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도 참 언제 미스테리가 한번 풀릴 것 같아요. 이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현균 형제도 출근해서 그 가족도 못 나왔죠. 배은경 자매도 출근했죠. 학교에 갔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서광민 형제도 지금 지방에 출장 나왔죠. 야, 또 그렇게 또 그런 날이 있네요. 또 다들 날씨도 비도 오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겠죠. 또 여러분 또 잘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또 집에서 다 나눠 주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설교 검사합니다. 잘 적으세요. 오늘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 설교 검사, 노트 검사 오늘 제가 하니까 끝나고 다 저한테 모이시오. 갑자기 더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검사한다 그러면. 자, 우리 지난주에 사실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제가 133편 본문으로 설교를 5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본문을 5분만 설교하기는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골랐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아니, 다 같이 보라! 이게 감탄사예요. 막 우와!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은 우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은 지금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라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감격하냐면요. 이 시편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 그 위에 파란색으로 보통 써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부른 노래냐면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같이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좋거든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까지 우리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한다거나 그럼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성찬식 떡을 떼고 하는 모습이 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거나 침례식에 우리 다시 모여가지고 또 꽃다발 들고 축하해주고 이런 거 하면 막 목사로서 저도 또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막 더 감동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어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회 현장이나 그런 곳 가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1년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일 때 무리로 합창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쓸 때부터 또 거기에 함께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그 마음, 여러분 부활절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거나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기억이 나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한번 교회에서 단체로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막 쫙 어디 운동장 이런 데 모일 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라! 옆에 보시라고, 옆에 계신 분들이요.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앞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오셔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라!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랬는데 보라라고 해놓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기 좋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다는 거죠. 보기에 좋다. 어디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보기에 좋다. 네, 창세기. 하나님이 하루 이렇게 뭐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딱 뭐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그 아담이 만들어지고 한 뭐? 여러분 하와는 언제 만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일곱째 날? 이래 일곱째 날 하나님 쉬어야지. 하나님도 힘들어.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아니야. 자, 보세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섯째 날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약간 느낌이 아담만 만드시고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를 만드시는 자세한 내용은 2장에 나오거든요. 1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장에 딱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최소한 두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남자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거는 이미 어울려 있을 때 좋았던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게 사람이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한문을 봐도 둘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는 이미 성경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결혼으로 예를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더 넓게 봤을 때 홀로 서 있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 돼요.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까? 반은 맞아요. 반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이런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이 단독자로 1대1로 만나고 경험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교회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셨죠.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죠. 그러고는 꼭 제자들한테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도 남자 혼자로 인류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와까지 만들어져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꼭 믿는 무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걸로 그냥 거기서 딱 끝나지가 않아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끼리 서로를
관계를 맺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서로 돕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죠. 지금도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물론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이제 지체와 나누고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도전하고 때로는 서로 못 살게 굴고 이런 것까지로 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설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반드시 믿는 자들과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교회적 존재가 된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지체들이 되는 거죠.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2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사는 모습을 비유로 드는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모습이에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거 한 넘겨줄래? 네, 이거예요. 이거 안 꽂았네.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앞에 앉아있는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론. 그럼 뒤에 서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고 앞에가 제사장이지.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손에 이게 뭐겠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뭐? 기름 맞아. 오늘 이래가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데 훌륭한데 이래요? 오, 훌륭해. 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편 133편이요. 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지고 저는 없지만 이렇게 수염을 흘러서 생각해 보세요. 수염을 흘러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옷깃까지 막 쫙 끈적끈적하겠죠. 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쫙 이렇게 얼굴부터 해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흐른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이거 하면 분명히 누가 더럽다고 할 텐데 널 줄 알았어 내가. 뭐 더러워요, 찝찝해요, 저 이런 대사 나올까 걱정했는데 여전히 나. 침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성스러워요. 뭐 성스럽다. 일단은 그러니까 막 흘러내린다라는 거는 흘러 넘친다라는 풍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하게 쫙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 똑똑 이 정도가 아니라 쫙 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흘러내린다는 의미는 기름은 성경에서 보통 뭘 상징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이 아론의 머리부터 시작된 기름이 쫙 흘러내린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우리 지난번에 권징에 대해서 할 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함께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충분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쫙 흘러서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는 자들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넘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사실은 제사장을 이제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뜻. 얘들아, 두 번째야. 기름이. 첫 번째는 충만하게. 두 번째는, 자, 기름은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소유도 내놓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다. 구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여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 구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룩했던 거고 그들의 모임, 하나됨의 모습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가 그 안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다 개인주의잖아요. 많이. 개인주의고 다 차단하려고 하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외롭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서는 외로우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로우면은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조금 귀찮은 건 오히려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울린다는 건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안 그러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가능하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외롭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 보세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에베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정말 새로운 인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밖에서 볼 때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웃을 구제하고 이거 이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뭐 나는 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 그런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는 사랑이 많은 걸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 사랑이 많은 걸로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너무 사랑이 많아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어쩐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어쩐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 저 사람. 너무 사랑이 많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걸로 구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함께 걷는 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많다. 이렇게 구별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를 넘어서 그것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로 구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세 번째. 자, 그러면 또 이 기름이, 아론의 그 기름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요? 제사장이 쓰였다는 거는요, 우리는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제사장으로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할 때 장이지?
제사할 때 앞장서니까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이었거든요. 그럼 서로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돼요. 서로가 하나님의 격려를 전해주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는 자가 돼요. 이 사람이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같이 돕는 거죠. 내가 같이 도움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들을 내가 통로가 돼서 섬김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죠. 신약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요. 하지만 비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나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은사로 모든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은혜의 통로가 돼요. 또 내가 그 은혜를 입어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모두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제사장.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크게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이네요. 자, 3절. 그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기름이었잖아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네, 이슬이에요, 이슬. 자, 이슬.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아라리 맺힌 아침 이슬. 어떤 느낌이세요? 이미지니까요. 자, 이슬이 내렸다.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시원하다. 또 어떤 느낌이세요? 생각하시는 게 다 답이에요. 찬영이 손 들었어. 왜 여기서 찝찝하다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까 기름이지. 아이 참. 이슬이 왜 찝찝해? 굉장히 묘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네, 찬영이가. 또 어떨까요? 승환아 어떨까? 풍성한 느낌이다. 그것도 좋네요. 또 이슬은 어떤 느낌이세요? 보석 같죠? 맑고 영롱하고 촉촉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헐몬이라는 그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이 이슬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너무 높아서 한 2800m 되거든요. 고지대니까 이슬이 많이 내리죠. 자,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어떤 기후입니까? 추워요. 안 추워. 습해요. 안 습해. 건조해. 그냥 아무거나 막 날리지 마 좀. 건조해요. 아주 건조해.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 얼마나 단비입니까?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풍성하게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나도 이슬처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슬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것은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또 풍성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신선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슬 하면은요, 아침마다 새롭죠. 날마다 새롭잖아요. 어제 이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새로운 기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뻔해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딱 이렇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딱 하면은 더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순간 거의 판단이 끝나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까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내 마음을 열면 돼. 저 사람은 여기까지만 건드리고 그 이상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그냥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 이상을 기대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자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가정에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슬 같은 관계가 돼요. 날마다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 교회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말씀 볼까요?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시온산이죠. 거기서 그렇게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 어려운 말이죠. 영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막 하프 타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곳일까요?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곳일까요? 모르겠어요. 천국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겠죠. 근데 최소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영생이라고 표현한 게 천국의 복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기뻤던 모습, 너무 나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 어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도와줘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서 기뻐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 것이 천국일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수련회를 가서 막 이제 며칠씩, 특히 이전에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가고 나면 막 2박 3일, 3박 4일씩 수련회를 가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세상 걱정 없이 그냥 말씀 연구하고 찬양하고 놀고 먹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세상에 돌아오면 또 온갖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천국은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슬픔을 또 아픔을 내어놔요. 또 아픔을 내어놓고 그걸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안에 내면들이 치유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풍성한 곳. 천국이 아마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천국의 맛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모형을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보게 하셨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맛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같이. 아직 메인 코스는 저기에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에피타이저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같이 울어줄 때, 또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놀 때, 함께 체육대회 할 때, 함께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죠. 이야, 천국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천국은 또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천국은 더 얼마나 감격적인 곳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본성은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승민 형제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참 이기적이구나.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정도껏 나누려고 하고 또 희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제는 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 것을 오픈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시대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교회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아직 가능해요.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번거롭죠. 좀 귀찮죠. 내 자유 조금 제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죠.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스한 분들만 모여 계시나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요. 아니잖아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선언을 하셔서 여기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거기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복, 영생의 복의 그 맛을 미리 보라고. 그러면서 그 기름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슬이 촉촉하고 풍성하게 적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적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을 보고 신선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걷는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맛보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진짜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그 기름처럼, 그냥 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산을 적시는 풍성한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더 남김없이 이곳에서 누리고 더 큰 메인 코스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몸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서기보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사랑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들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기름 같은 복을, 하나님 풍성한 이슬 같은 복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정말 맛보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풍성하신 복을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어서 우리가 깎여나가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가고, 결국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함께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서로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서로를 돕고 중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